2022년 8월 18일 큐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3장 1절에) 보면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의 장막과 호렙산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그 호렙산이죠. 그래서 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의 집에 사람을 보내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드로는 그의 사위 모세의 활약상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 소문이 난 것이죠. 왜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일과 홍해를 가르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것이고 주변 부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무리가 어느 곳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도 시시각각 주변 부족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죠. 본래 모세는 애굽으로 올 때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나 모세는 다시 그들을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모세의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 게르솜입니다. 객, 즉 나그네 혹은 손님이라는 뜻이죠. 모세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모세는 그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엘리에셀의 뜻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에셀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 낳은 아들일까요? 뜻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4장에서 애굽으로 들어올 때 이미 엘리에셀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모세가 소명을 받고 나서 태어났으며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지은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칼에서 해방되었죠. 모세는 얼마나 장인과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이 반가웠을까요? 장인과도 40년의 세월을 같이 보냈으니 그 반가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나가서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서로 문안한 후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반대를 했을 사람이 이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세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는 모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은 후 모세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며 그의 길을 응원해 주었죠. 모세는 장인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바로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그 후 일어났던 모든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 말하죠. 그러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는 이제 내가 알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드로도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도 그가 믿던 신이 있었죠.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면 자기 신에 대한 그의 믿음도 꽤 신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죠.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신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사실 신들의 전쟁이었죠. 전쟁을 해서 이기면 이긴 부족의 신이 이긴 것이고 지면 그 부족의 신이 진 것입니다. 모세의 간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신을 이긴 것이 분명하니 그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고는 그가 가져온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제물은 어쩌면 그가 믿는 신에게 드릴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위를 위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 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가 제사할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제물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함께 떡을 먹었다는 것은 그들 모두가 한 분의 신,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도로가 자신의 신앙을 바꾸었는지 그건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 중에 자기가 믿는 신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이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당시 패권국인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할 만합니다. 아니, 너무나 당연하죠. 그건 교만이라고 할 수도 없죠.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연스러운 행동이 교만이 된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뒤에 계신 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고 또 광야에서 방황하는 난민과 같은 처지를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멸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자와 같다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주변 민족들을 떨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얼마나 싸우고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늘 승리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했죠. 혹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가 의심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 하면 술집에서 노래방 기계가 돌아갔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술집에 불이 나든지 망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정말 불이 났습니다. 문제는 술집 주인이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으니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그러나 교회는 부인하죠. 아니, 기도한다고 불이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판사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교회는 믿음이 없다. 혹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닌가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데 우리는 정작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과 싸우신다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삶과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